네, 오늘 사사기 말씀인데요. 어, 이제 다 읽고 하지 않고 제가 반만 읽었어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읽어가면서 할 건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 네 사람이 나와요. 드보라가 나오고요, 바락이 나오고,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야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왜 이렇게 많냐? 설교 지루하게 하려고 이렇게 네 사람이나 다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분 한 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점을 가지고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4장을 가지고서 하는데, 사사기 전체의 주제, 이걸 또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전체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4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자간을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왕 하빈의 손에 팔았다고, 야빈의 손에 팔았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압제를 20년 동안 압제를 당해요.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다 빼앗아가요. 마음대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보면은 사람도 잡아가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를 보내주셨거든요. 먼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나쁜지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하면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 앞에 서 있고 뱀이, 사단이 유혹하죠. 뭐라고 하냐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을 알게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거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랬더니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고 싶어서 지혜롭게 되려고 먹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2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안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뱀의 말이 맞았네요? 뱀의 말이 맞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내 중심으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악이에요. 악. 내 중심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사기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입장대로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빚을 갚아야 내가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그 원하는 그 대학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안 되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허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보다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19장쯤에 가면은 보면은 사랑이 나와요. 손님을 대접하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가족을 사랑하는 거, 희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어떤 종교적인 행동도 나와요. 금식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선을 추구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비참한 살상이 일어났어요. 파괴적인 열매가 일어났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것들을 했는데 왜 결과가 좋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좋은 생각으로 했어요. 좋은 뜻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은데. 부엌이 어지러워서 다 정리했는데 왜 정리했냐고 요리하려고 다 꺼내놨는데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왜 그럴까? 기도하고 했는데 왜 좋지 않을까? 사사기 마지막 구절 21장 1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죠? 드보라. 예. 드보라를 세워주셨는데 드보라가 어디 살았는지 아세요? 드보라가 어디 살았냐면 그 5절에 보면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그 종려나무는 그 대추 야자나무예요. 아시죠? 대추 야자나무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서 뻗어 있는 그게 그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대추 야자나무를 드보라가 너무 좋아해서인지 거기에 맨날 앉아서 재판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추 야자나무 그 종려나무 이름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예요. 그 종려나무 이름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드보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선지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리고 예언을 해줘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사사가 됐어요. 사사는 재판을 하고 당시에 왕이 없을 때 전체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러면은 다 드보라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드보라가 얘기를 해줄 때, 재판을 해줄 때 자기 생각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관할하는 사사가 된 거예요. 여자이지만 이 드보라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를 찾아가고 드보라의 권위가 굉장히 있었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드보라가 사람을 불러요. 바락을 불러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는데 드보라가 부르니까 당연히 멀지만 찾아왔죠. 근데 바락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사람 1000명 데리고서 다볼산에 올라가라. 그러면 야빈 왕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철병거와 그 사람들을 너 손에 넘겨주겠다. 그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바락이 살았던 곳 보면은 게데스 이 지역은 하솔과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하솔은 야빈 왕이 살았던 곳이에요. 가나안 왕. 그러니까 이방 왕 가나안 그 족속의 수도예요. 수도. 거기 근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압제를 많이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험했겠죠. 예.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가장 압제를 경험했던 그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보면은 정말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보내세요. 예, 왜냐하면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를 전할 수 있잖아요. 예,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락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락이 먼저 이렇게 좀 그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머리를 굴려보는 거예요. 지금 바락도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바락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나는 제대로 된 무기도 하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만 만들었지 철을 만들 줄 몰랐어요. 그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철 병거 900승이 있었다는 것은 그건 탱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서 생각해 보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드보라가 같이 가야지 사람들이 좀 모이지 않을까. 그리고 드보라가 좀 있어야 내가 이렇게 좀 당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이 전쟁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드보라가 말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확실하겠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텐데 하지만 드보라가 같이 가주면 내가 가겠다. 용기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하신 드보라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락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으신 분일까요? 지혜가 없으신 분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본능적으로 이게 지금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걸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잘못된 판단의 근거예요. 이 내 말과 이 내 행동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기쁘시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끊어지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생각이 이 행동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바른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드보라는 바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그 믿음의 연약함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같이 간다. 내가 반드시 같이 간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지만 시스라, 적장 그 시스라는 하나님이 여인의 손에 팔겠다고. 원래는 시스라가 이제 바락이 시스라를 죽일 수 있게 하나님 너에게 넘긴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여인에게 팔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결정하신 것들을 드보라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인 그 것들은 다 옳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틀린 말 하지 않아요. 다 옳아요. 옳은데 뭐 그 안에 주님이 계신가? 그 옳은 생각 안에 주님이 계신가? 많은 경우에 주님이 빠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머리가 아파요? 아니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요? 머리 아프세요? 죄를 지어가지고 처음 도둑질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어릴 때 처음 뭘 이렇게 훔칠 때 과자 사 먹으려고 저기 엄마 화장대 위에 있는 돈 훔칠 때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거죠. 죄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마음을 아프게 해요. 죄인도 죄를 많이 지어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우리 마음의 문제. 생명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주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거 그 논리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우리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 지금 행동 틀렸어, 잘했어.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지금 나랑 교제하고 있느냐? 너 지금 생명이 있느냐? 주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거를 한 100번쯤은 말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한 100번쯤 말해야 돼요. 뼛속까지 그거를 경험하고 그걸 알아야 돼요. 영생이라는 게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오래 사는 게 영생이겠습니까? 네,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은혜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풍성하고 기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잖아요. 종종 이런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 조금 잘못했긴 했어. 나도 조금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더 잘못했어. 저 사람은 10개를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진짜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너가 미안하다 하라고 그렇게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못해요. 하기 싫어요. 그게 바로 바락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논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순종했을 때 주는 영광이 있어요. 순종했을 때. 두 형제가 막 이렇게 티격태격 막 다퉈요. 내가 옳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잠깐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자매가 있었는데 굉장히 전도도 열심히 하는 자매예요. 전도를 열심히 해요.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매인데, 저랑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서 그 교회 근처에, 아직도 기억이 나네, 오모리 김치찌개. 오모리가 뭐예요? 오모리 김치찌개 먹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 앉자마자 그 같이 이렇게 전도 가는 그 옆에 같이 다니던 그 분의 그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이런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 같다고, 자매가.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아니 글쎄, 그 사람이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한 10번 말한 것 같아요. 10번.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고 그 다음부터 한 2달 저를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청년 때라서 순수해서 잘 몰랐어요. 저는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그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좀 알았어요. 네.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소견에 따라가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살필 때 마음이 회복돼요.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바락이 이제 드보라랑 같이 전쟁하러 이제 다볼산에 사람들을 불렀을 때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그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다고 나와요.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그 능력을, 또 그 기쁨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드보라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지금 딱 있는데
드보라가 저기 멀리 보니까 시스라도 철병거 900승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저 밑에 있는데, 그런데 저기 보니까 뭔가 왁자지껄한 거예요. 드보라가 딱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때 바락에게 일어나라. 하나님이 지금 먼저 가서 싸우고 계신다. 그러니까 바락이 이렇게 내려가요. 사람들 데리고 내려가는데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게 이제 사사기 5장 21절에 기손강이 그들을 표류하게 했다. 갑자기, 원래는 물이 없는 곳이거든요.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그 철병거가 진흙에 빠지고 그러면 그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말들이랑 철병거가 지금 막 아주 그냥 그거 그냥 물 때문에 지금 표류돼가지고 싸울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가가지고 안 그래도 죽자 살자 싸우려고 왔는데 다 죽인 거예요. 하나도 살아남은 사람 없도록 쉽게 그냥 다 죽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항상 오라요. 네,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능력 있어요. 항상 진리예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알아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르고 달래면서도 일을 이루세요. 어르고 달래면서도. 모세도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약한 사람 데리고서도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바락만이 아니고 기드온 얼마나 찌질함, 이런 말씀 정말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거나 상대를 약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환경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우연인 것 같은 환경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거나 온 천지 만물을 다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약한 나를 가지고도 문제가 없어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다 1000번 외쳐도 안 돼요. 할 수 있다 10,000번 외쳐도 안 돼요. 근데 주님 함께 하시면 돼요. 이런 주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 드리시기 원합니다. 이런 전쟁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11절에 조금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 이게 무슨 왜 이 말씀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뒤에 가면은 이제 나오는데요. 그 헤벨이라는 사람은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왔다가 이제 원래 살던 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모세가 붙잡아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장인은 광야 생활을 잘 알거든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복 주실 건데 우리가 그 받은 복을 좀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겐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겐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도 복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은커녕 지금 20년 동안 지금 압제당하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알았는데 성도들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벨이 떠난 거예요. 겐 족속들은 여리고 성에 모여 살았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짐 꾸려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요.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거기 보면은 거기 근처에 하솔이 있어요. 하솔 생각나시죠? 가나안 왕이 살고 있었던 수도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화평했다. 친하게 지내려고 간 거예요. 배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갔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전쟁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 이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사사기 5장 23절에 메로스라는 동네가 나와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이번에 말씀 보면서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한 번 딱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았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왜? 질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나중에 이렇게 후환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바락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하나님의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한 번도 그 다음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라진 것 같아요. 예, 전쟁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런데, 아니 가나안 편에 서로 서가지고 화평하게 지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려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다 죽었는데 적장 시스라 혼자 살아남아요. 그래서 도망쳐요. 예. 근데 말 타고 가면 빠르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타고 가요. 말도 탈 수 없는, 예,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말도 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혼자 막 걸어가지고 막 도망가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는지 아세요? 바로 헤벨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면 헤벨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야엘의 집이라고 그래요. 야엘은 누구냐? 헤벨의 아내 야엘이에요. 그 가족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그 마음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신앙도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 따라서 가는 거예요. 헤벨 따라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야엘은. 예. 그런데 오지 말아야 할 무서운 시스라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때 시스라를 영접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화평이 있었는데 그건 조약을 말하는 거래요.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고 영접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야일이 어떻게 했냐면 가가지고 얼른 들어오라고 영접했어요. 친절하게 영접했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물 달라고 그러니까 우유를 줘요. 우유를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쉬라고. 아니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시스라거든요. 시스라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 정말 부끄러운 건데, 근데 시스라가 또 뭐라 그러냐면 누가 찾아오면 여기 사람 없다고 말하라고. 여기 서 있다가. 예, 지금 야엘은 이 상황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서 시스라는 이제 잠이 들어요. 야엘이 이불을 덮어줬다. 안심시키고 잠이 들자 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뚝을 들고서 시스라의 간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힘껏 내리쳤는데, 얼마나 힘껏 내리쳤냐면 이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아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쳤을 거예요. 그래서 말뚝이 땅 뚫고서 땅까지 박혔다고 나와요. 죽인 거예요. 잠시 뒤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서 옵니다. 죽이려고. 뒤에 보니까 드보라도 안 따라와요. 내가 시스라 잡아서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시스라가 어디로 가는지를 딱 보다 보니까 그 헤벨의 집 야엘의 장막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야엘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찾는 사람이 바로 요한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스라가 요한에 있구나. 뭔가 묶어놨나? 여기 숨어 있나? 그런데 들어갔더니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죽어 있는 시스라를 본 겁니다. 바락이 내가 조금만 빨리 왔어도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드보라가 뭐라고 했어요?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팔았다. 여인의 손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 전쟁에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바락이었다면 그거 보면서 야엘을 보면서 진짜 당신의 그 판단력, 그 지혜와 용기, 그 대단한 그 힘.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야엘은 마음에 남편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원수가 되고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하나님께 너무 멀리 갔던 거예요. 근데 마음에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시스라가 우리 집에 올 줄 몰랐겠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대단해요, 그렇죠? 아주 놀라워요. 어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기회를 잡았어요. 예, 야엘은 시스라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여자라고 바락이 막 그 15장 아니 5장에 보면은 막 야엘을 축복해요. 복 받을지언저 뭐 이렇게 복 받으라고 축복해요. 예. 집안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헤벨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헤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남편 헤벨은 사실은 화평의 죄악이 있었는데 당신 무슨 짓 한 거냐고 이렇게 저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 하나님 멀리 갔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사람이잖아요. 헤벨은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느끼고 사랑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를 깨트린 그것은 창세기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하셨던 그 예언, 그것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시편 68편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가 우리 짐 진대요? 하나님이 우리 짐 다 지신대요. 우리는 뭐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간다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짐을 막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누가 쳐서 깨뜨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깨뜨리신대요. 네. 사사기에서 야벨이 시스라의 머리를 깨뜨렸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헤벨이 정말 잘한 거는 뭐예요? 결혼 잘했죠. 이 설교 듣고서 야 나는 진짜 이제 1+1으로 천국 가는구나. 아내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야엘처럼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줄 아세요? 아니죠. 우리가 뭐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살아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온갖 고초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거 다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죄 가운데 살고 세상에 빠져 살고 그래서 당연히 그 어려움 당해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요. 주님 불러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 불러주셔서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쁘게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셔. 내가 잠을 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생각 안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그 부부가 결혼을 한 다음에 대화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그냥 지내요. 그래도 부부는 부부죠. 법적인 부부. 네. 그런데 기쁨이 있을까요? 부부가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럴 때 부부로서의 기쁨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그래요. 법적인 부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법적인 부부 되면 안 돼요. 자, 이 사사기의 주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1장 15절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상황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한다는 건 뭘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 논리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이 옳다. 너는 내 사람이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 용서된 거예요. 네, 주님이 기준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주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주님이 생명이에요. 길이에요. 진리예요. 우리 죄 문제는 그분이 해결하셨어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자체가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까지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지키고 내가 내 나름의 옳게 살고 내가 판단하면서 그렇게 내 소견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 가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면 내 마음이 알아요. 천국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예, 교회 안에 다양한 믿음의 분들이 계세요. 오늘 네 사람 얘기했는데 드보라 같은 분도 계시고 바락 같은, 야엘 같은, 헤벨 같은. 근데 누가 옳다 그러다 우리 판단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과 이 교제의 정도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